그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과 기도할 말과 기도의 능력을 크게 더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의 뜻을 따라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심중에 있는 말씀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세워 주옵소서. 이 밤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보죠. 사사기 18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주한미국 마크 리포트 대사가 피살 테러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들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한미 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광기 어린 범죄가 이게 만일에 대사가 살해를 당했다면 아니면 칼날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중상을 입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마당 대표 김기정 씨 한 사람이 25cm의 칼날을 들고 들어가서 우방국가인 미국의 대사를 테러를 했다는 게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고 이 장면이 CNN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대로 생중계돼서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불신이 높아져 가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한국, 중국, 일본 과거사 청산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더 협상에 있어서 더 수동적인 위치에 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미 협상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의 이런 행동이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오고 더군다나 이 역사적 긴장 가운데 한국의 미래를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오늘 단지파 이야기가 18장 1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김기정 씨도 그냥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국가적인 피해가 오고 국가적인 미래가 어둡게 되는 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오늘 단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 결과가 어떤 비극적인 일을 가져오는지 오늘 18장은 그냥 설교하기도 정말 두려운 장이에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을 구약신학자 제임스는 그건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 좀 힘드셔도 그래도 우리가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단지파가 살 곳을 찾아서 헤매기를 시작을 합니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하나님이 기업의 땅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요. 미가의 집에는 이 떠돌이들이 모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떠돌이들이 모여드는 뭔가가 특별한 게 있는지 어쨌든 단지파 사람들도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이렇게 됐을 때 이 미가의 집 그리고 떠돌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놓는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살기가 정말 어려웠던 시대였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단지파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찾아다니는 나태한 사람들이고 무능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18장 3절에 그들이 이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을 만나서 레위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사투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투리 억양이 전혀 없는 이 레위인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어디서 온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서 네가 뭘 얻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레위인이 대답을 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해서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고용인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이 뻔뻔스럽게 자기 입에서 미가가 자기를 고용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 이 사람이 레위인 미가가 자기를 제사장으로 고용했다는 말을 듣고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이 레위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러자 이 레위인인데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인데 이제는 예언자까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 길이 형통할지 알아봐 달라고 그러자 6절에 이 레위인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 제사장이 그것도 그 짓인데 가짜잖아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문은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는 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야훼께서 너희를 보살펴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떠돌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고 이제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언자 흉내를 내는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사도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토론토 블레싱이 이게 플로리다로 넘어가서 그래서 신사도 무브먼트를 일으키면서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의 물결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언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마귀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서 벼룩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넘어뜨렸던 전쟁 무기들에 대해서 가격표를 매기고 벼룩시장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욕, 기만, 자랑, 시기심, 염려, 제일 최고가를 매긴 게 좌절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좌절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전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오래 참았는데 그 일이 무산됐을 때,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좌절감이 찾아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좌절감처럼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에 좌절감이 들어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마음에 실망이 들어오면서 너무나 쉽게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좌절감에 빠지면 이게 헤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절감이 제일 비싼 고가의 무기였었어요. 그런데 이 좌절감보다 더 비싼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절대 미혹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게 만드는 좌절보다 더 큰 강력한 무기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언의 거대한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자기가 신령하다고 보여야만 대우받는 시대가 되니까 자꾸 신령한 사람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지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주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주의 뜻이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 오늘 복 있는 사람 사사기 20장을 묵상하신 분들은요, 사사기 20장을 묵상하면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 하나님께 누가 올라가리까? 네가 올라가라. 그리고 저요. 한두 번 이러면 깨달아야죠. 억지로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뭔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사사기 20장을 예를 들은 겁니다. 사사기 20장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일에 문을 닫았을 때는 실수를 안 했는데 자꾸 요청을 해서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실수하는 거잖아요. 한 지파가 이스라엘 족복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예언 있나요? 예언 기도 가서 들어봐야 뭐 조금 더 기도하랍니다. 금식 기도하면 된다 그럽니다. 그런 예언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그 본문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말의 예언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 베리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서 이 베리칩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그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고 이게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번에 영화 킹스맨이 이 베리칩에 의한 세계 정부 그리고 베리칩에 의한 세계 통치를 다룬 영화가 이번에 개봉된 그 킹스맨이라는 영화예요. 국제시장도 겨우 가서 봤는데 이것도 어쨌든 시간을 내어서 봐야 되게 생겼어요. 이게 베리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2005년도부터 베리칩이 사용이 되는데 베리칩이라는 건 무슨 큰 비밀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그 칩이라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그 좁쌀만한 베리칩을 주사로 해서 몸에 이식을 하고 그걸로 거기에 16자리 코드 번호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 126개 정도의 그 사람의 기본적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바코드 같은 겁니다. 바코드는 이렇게 스캔으로 찍어야 이 정보가 뜨는데 이 그 베리칩은요, 그냥 지나가면 이렇게 저 멀리 스캐너가 있으면 이게 무선 근거리 통신으로 인해서 저절로 이게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이 지금 미국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 그 다음에 중증 그 장애우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 심지어 죄수를 관리하는 데에도 이미 베리칩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지금 킹스맨 영화처럼 이게 악한 자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그걸 가지고 사람을 통제한다고 그 상상하는 게 지금 세계 정부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이번에 YTN에서 그 스웨덴에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한 회사의 이 베리칩에 대한 그 기사를 그 화면이 떴습니다. 거기에 모든 직원들이 손목에다가 좁쌀만한 베리칩을 이식을 한, 거기에 그 직원의 기본적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새 다 이렇게 그 명함만한 크기의 사원증 갖고 다니는 걸, 이 목에 걸고 다니는 걸 그냥 베리칩으로 이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 들어갈 때 전부 사원증 긁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는데, 이건 손목에 베리칩이 있으면 그냥 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표 666이 돼서 언젠가 인간을 다 통제하는 적그리스도의 통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까지 조종한다고 말하는 게 이제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리칩의 역사는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맨 처음에 이 그 종말주의자들이, 시한부 종말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이 컴퓨터가 666 짐승의 표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바코드가 나오니까 바코드가 짐승의 표 666이라고 몇 년을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다 이제 베리칩이 나오니까 이게 베리칩으로 옮겨간 거예요.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여러분,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시면 잘못 사신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휴가당에서 올라가야지, 여기서 막 짐승의 표, 뭐 적그리스도 이런 게 KBS 9시에 뉴스 나오는 걸 눈뜨고 보고 계시면 남아 계신 거예요. 지금 올라가야지. 그 전에 올라가셔야지. 우리는 짐승의 표 666이 종말의 예언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2414. 제가 선교와 그 미션 퍼스펙티브스 강의를 듣는 젊은이들한테는 전부 패스워드 2414로 바꾸라 그럽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24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에 예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나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처처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럼 종말의 마지막에 되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신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두 눈을 뜨고 지켜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종말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얼마나 전파됐느냐가 우리의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인 거예요. 지금 자연재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베리칩이 어쩌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고 있느냐에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크리스찬이 20억이 채 안 됩니다. 지금 무슬림은 벌써 18억이 넘어갔어요. 매일 7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는데, 그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억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뭐 이단, 뭐 천주교 일부 다 제외하고 나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7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그리스도의 명령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사단은요 자꾸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열정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관심을 엉뚱한 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이 어떻다고요? 안 받으시겠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요, 여러분들 그게 만일에 정말 그게 세계 정부의 통치 수단이면 그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주민등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은행 구좌를 열 수 있습니까? 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신용카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거 안 받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우리의 삶의 과업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우리가 헌신하는 거룩한 제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큰 사명이 있고 더 큰 목표가 있고 더 큰 비전이 있는데 그걸 따라서 살아가야지, 나만 혼자 살겠다고 그거 안 받겠다 그러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알고 지금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지금 이 레위인 보십시오. 떠돌이 레위인 하나가 미가의 집에서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단지파 사람에게는 자기가 예언자인 것처럼 행사를 하고, 근데 정말 기분 나쁜 건 그 사람의 예언이 또 맞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예언을 무시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예언이 또 맞아요. 너희의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찾아내잖아요.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정복을 합니다. 7절에 갔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여러분, 반복적인 표현을 보십시오. 라이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염려 없이 거주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 어떤 사람과도 상종치 아니하고, 그야말로 웰컴 투 동막골입니다.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편안한 사람들이니까. 라이스를 발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 라이스를 자기들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9절에 이 5명의 정탐꾼이 돌아가서 그들의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가 가만히 있겠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야말로 완전히 파라다이스를 만난 거예요. 정말 부요한 땅을 만났습니다. 평안,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쉐케트, 아주 풍족한 땅에 풍족한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주셨나요? 레위인의 예언이 지금 맞는 겁니까? 별 관심이 없으시군요. 저도 오늘 한참 상담하고 늦게 교회에 왔더니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고 그랬을 때요, 분노가 솟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무지가 어디 있고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 19장에서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라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아모리 족속이 더 강하니까 아모리 족속에 밀려가지고 단지파 사람이 쫓겨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라이스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거긴 아모리 족속 때문에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밀려 내려와서 여기저기 떠돌아 살다가 그 중에 일부가 지금 라이스까지 와가지고 그 평안한 사람들,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그 착한 사람들, 웰컴 투 동막골의 동막골 사람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다 죽여놓고 그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소리 지르는 게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나요? 하나님 주신 땅은 여기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의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무능하니까, 게으르니까, 나태하니까, 전쟁할 자신감이 없으니까 슬며시 떠돌아다니다가 만만한 라이스를 만나고, 이 사람들은요 전쟁할 줄도 모르고 마치 동네 강아지처럼 사람 만나면 반가워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무참하게 다 죽여버리고 그 라이스를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 하나님 뜻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다가 안 돼놓고 하나님은 이리로 가라 그랬는데 갈 자신은 없고 용기도 없고 가고 싶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로 가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명령, 힘든 거예요. 십자가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슬며시 포기하고 만만한데, 편안한데, 쉬운데 골라놓고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답니다. 믿음인가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겁니다. 난 그게 정말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A에 있는데 싫으니까, 두려우니까, 겁이 나니까, 힘드니까, 희생이 크니까 슬쩍 B로 돌아가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승리해야 될 사람은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까? 그런데요, 평생 칼이라고는 잡아보지도 않고 TV에서 전쟁이라는,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착한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그들을 몰살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이 날 여기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이미 하라고 주신 일들이 명백하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이미 안내서를 보내셨는데, 근데 내가 그게 싫고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그것을 하기가 싫으니까 자기 합리적으로 뭔가를 찾아놓고 자꾸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스탠리 볼드윈이 그리스도인의 인격 개발이라는 책에서 거기에 메릴리라는 한 20대 그 자매 얘기를 합니다. 이 자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성적인 욕구가 강한 그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뭔가 이 성적인 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컸어요. 그리고 이 성적 호기심이 남들보다 더 잘 발달된,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성적 범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내가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다윗왕을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짓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자꾸 자기를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을 자꾸 꺼내다가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메릴리가 결정을 내립니다. 괜찮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저녁에 드라이브를 가는데 정말 멋진 청년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메릴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내 차에 태워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태워도 되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메릴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뭔가 자기를 허락지 않는 부담감을 느낀 메릴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왜 안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 느낌이 들자 그 메릴리가 그 히치하이커 하는 청년, 그 잘생긴 청년 곁을 빠르게 통과를 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요. 단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 기업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마땅히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슬며시 빠져나와서 동네 꼬마들이 사는 동네 꼬마들 같은 사람들을 정복해 놓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소리를 지르면 그냥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뜻이다 갖다 붙이면 다 신령해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뒤집어 봐야 돼요. 그 속을 헤쳐봐야 돼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그냥 읽어보기에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잖아요. 제사장이 네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길을 훤히 비춰주시리라. 그리고 라이스를 발견했어요. 풍족한 땅입니다. 걱정 없는 땅입니다. 정말 부자들이 사는 땅입니다. 시돈 사람하고 멀리 있어서 완전히 고립된 지역이고 누구도 왕래를 안 한 그런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확신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600명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그 평화로운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잖아요. 14절에서 26절까지 넘어가시면 단지파가 제일 먼저 미가의 이 신상 그리고 드라빔, 에봇, 가짜 제사장 레위인 다 뺐습니다. 예언적 중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리라 하는 순간에 라이스를 발견하고 와! 이 레위인 진짜 제사장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스카우트합니까? 미가의 제사장. 19절에 보시면 재미없으신가 봐. 저는 하루 종일 한심했는데 이게요 완전히 지금 한국교회하고 제가 지금 설교라 자제하고 해서 그런 거죠. 이게 한국교회하고 완전히 겹쳐지는 거예요. 와, 무섭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교인들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신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그 제사장이 너희 가는 길에 영광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라이스를 발견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땅, 황폐한 어떤 땅보다, 기름진 어떤 땅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업의 땅보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평안하다, 풍족하다, 모든 게 넘친다, 잘 산다, 이렇게 5번, 6번 강조한 지역이 없잖아요. 너무나 손쉽게 또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업의 땅은요, 자기들이 목숨 내놓고 전쟁을 해도 정복하기 어려운 아모리 지역 땅인데, 여기는요 그냥 그야말로 손쉽게 눈 감고 정복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땅이 라이스였었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신령하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반역과 하나님께 대한 거역,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교만이 그 안에 꿈틀거리고 숨어져 있잖아요.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19절에 미가의 집에 가서 5명의 정탐꾼이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미가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외친 거, 분명히 24절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미가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훔쳐가는 겁니다. 미가가 만든 신을 훔쳐가는 거예요. 왜? 적중률이 높은 겁니다. 예언의 적중률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가져가냐고 레위인이 말하자 19절에 이렇게 단지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 봤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떠돌이였을 때, 먹을 게 없었을 때, 잘 집이 없었을 때 미가가 자기를 환영해서 레위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자기 집의 자식처럼, 아들 중에 하나처럼 영접을 하고 미가의 집에 아버지와 제사장을 세우고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고 자기를 최고급 대우를 해줬는데, 이 떠돌이 레위인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느냐? 당연히 한 지파의 제사장. 출세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 떠돌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적도 없고 오직 돈만 있는 거예요. 미가의 집도 돈부터 시작을 해서 단지파도 돈이잖아요. 라이스는요 그야말로 돈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도시, 풍요로운 도시,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는 맘모니즘이 그래서 위험하고, 그런 맘모니즘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뭐냐면 이 거짓 신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걸 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속으시면 안 돼요. 저한테도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뒤집어 보니까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뺏긴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게을러서, 무능해서, 싸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그랬는데, 그래 놓고 만만한 데 가서 정복해 놓고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30절 31절에 가보시면 단지파가 미가의 제사장을 훔쳐가고 미가의 2개의 신상을 훔쳐가고 에봇과 드라민을 훔쳐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절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게 사사기 초기였기 때문에 이 모세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점이 찍혀 있어서 이게 진짜 모세의 아들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미하느냐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데 그냥 그분들 싸우라고 두시고 저희는 천국 가면 알겠죠. 뭐 이게 진짜 모세의 손자인지 아니면 비스무리한 사람인지 어쨌든 뭔가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왜 모세 이름에 점을 찍었느냐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모세 집안에서 이런 타락한 레위인이 나왔다는 게 부끄러워서 아마 점을 찍어 놓았을 거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워낙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론하는 학자도 있고 또 진짜 모세의 손자였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요?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모세의 손자 중에 모세의 손자가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이런 흉측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니까.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일이 아니라 아마도 실로의 성막이 파괴되었을 때까지 아마 단지파의 신상이 단지파 가운데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바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2개의 제단 시대를 열어요. 이때부터 시작된 게 2개의 제단 시대예요. 그러다가 실로의 성막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가 이어진 다음에 다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에 됐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단에다가 다시 베델과 단에다가 그들이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제단이 바로 단지파가 세운 제단의 장소. 케일이라는 구약 신학자는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이런 2개의 제단을 세워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사람들이 된 결정적인 이유, 여로보암이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가의 전통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미가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의 제단이 지금 사사기 18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한 지파의 사사로운 행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어두움을 가져오고 어떤 비참함을 가져오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새긴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뺏어온 제사장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 단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역대기에 가면 단지파 사람의 이름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만 빠져 있어요. 단지파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파요. 단지파는 완전히 실종된 지파요. 단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2개의 성소 시대가 열렸고 그로 인하여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지파는요,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 분열왕국 역사를 더럽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파 하나가 사라지게 만든 가장 커다란 죄악의 출발점이 됐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나이든 선원 한 분이, 선장 한 분이 자꾸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주 최신식 나침판을 하나 사주고 이제 제발 길 좀 잃어버리지 말아야, 너 찾아라 다니라고 우리가 귀찮아 죽겠다고 나침반을 줬어요. 이제는 친구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확신을 했는데 또 며칠 뒤에 바다에 나갔는데 나 좀 구해달라고 또 무전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한참 뒤져서 이 늙은 분을 찾아냈어요. 배 찾아내자마자 아니 나침판을 줬는데 왜 길을 잃어버리냐고. 안 가져왔냐? 가져왔대요. 근데 왜 길을 잃어버리냐? 아, 이게 자꾸 북쪽을 위쪽을 가리키는 거야. 북쪽이 아래쪽인데 자꾸 위쪽을 가리킨대. 그래서 자꾸 아래쪽을 가리키려고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뜯어 고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뜯어 고쳐요. 내가 자꾸 아래쪽이래.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고, 하나님께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가 충성되이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방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바꾸니까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교인들이 깨어나야 될 시대가 된 거예요. 암만 생각하고 암만 고민하고 암만 기도해도 방법이 없어요. 교인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우시고, 그래서 말씀을 잘하는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교사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미가처럼 거룩하게 포장을 했는데 다 가짜. 단지파도 신령한 척 움직였는데 다 가짜. 만일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어느 날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걸 우리가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간은 다 잃어버렸고 젊음은 다 지나가 버렸고 남은 인생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때 가서는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서 계속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는 그러한가 하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몇 달 아니 몇 년만 이렇게 반복하면 우리는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되고, 말씀의 지성이 채워진 사람이 되면 우리는 단지파 사람들처럼 미가처럼 그리고 떠돌이 레위인에게 속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더 큰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로라.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저희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대응교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헛되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해주시고, 헛되지 않는 저희의 충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되지 않는 저희의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진리의 영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